옆에 앞뒤에 좌우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 주일은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참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아주 잘 쓰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제 또 이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편 중에 제일 길어요. 시편 119편이 제일 깁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우리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알레프, 베트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쭉 기멜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알파벳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가, 나, 다, 라 이런 거죠. 첫 줄의 시작, 그러니까 한 행의 시작이 알레프로 시작하는 거를 8행.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로 시작하는 거를 8행. 그 다음에 나로 시작하는 거를 8행. 다로 시작하는 걸로 또 8행.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쓴 겁니다.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22개 알파벳 22개에 각각 8행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6절이에요. 깁니다. 근데 알파벳 처음부터 알파벳 끝 글자까지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하고 생활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럼 성경 말씀을 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성경을 좀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 읽는 게 참 힘들어요. 힘들어하세요.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성경 전체를 통독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도를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를 한번 매번 이제 읽자고 제가 그걸 나눠드리잖아요. 근데 보면 한 달, 두 달 막 작정하고 하다가 중간에 딱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읽지 못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워낙 방대합니다. 워낙 방대해서 읽기가 쉽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읽는 성경, 이제 우리가 읽는 거는 이 개역 개정이라고 이제 번역이 새로 된 겁니다.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개역 한글판 저희가 요 전까지 쓰던 게 근데 그 책도 옛날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 표현, 옛날 말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개역 개정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예전에 사용하는 문체 또 예전에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막 뭐뭐뭐뭐 하였사오니 뭐 이러이러 하였사오며 뭐 하니이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그 어떤 사고와는 또 다른 내용의 그런 일들이 또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뭐 과학에서는 그러잖아요. 빅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창조가 되고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나왔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또 누구죠? 여호수아가 싸울 때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이 머물러 섰다. 막 이런 홍해가 갈라졌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막 이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와는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지역이나 지명, 사람의 이름들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 읽다 보면 자꾸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여로보암인지 르호보암인지 그게 누군지 막 헷갈려 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참 많은 이유들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게으름이에요. 우리의 게으름. 사실 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을 읽는다. 제가 좀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보통 한 3분이면 돼요. 한 장.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오늘 하루에 한 장만 읽겠다.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3분을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게으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든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이 말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5절, 105절 말씀. 10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 말은 앞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앞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등이 없고 빛이 없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바른 길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등과 빛은 이 가야 할 길을 밝혀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길을 잃는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와 생명의 길, 바른 길, 그 길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말해요.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산에서 헤매다가 산에서 좀 내려오려고 막 걷다 보면 또 제자리 뭐 이런다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바로 알지 못하면 계속 엉뚱한 곳에서 제자리에 맴돌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른 길을 가도록 주신 것이 바로 빛과 또 등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모든 인물들, 그 모든 사건들의 연속성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의 죄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타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로 점철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그것을 필두로 해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사건 이후에 그 악한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악한 그 사람들을 한번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또다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서 바벨탑을 쌓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거기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언어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요, 그 아브라함 때도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는 죄악이 너무도 심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셨지만 그 사람들 여전히 자기들의 뜻대로 좋은 대로, 자기 뜻에 좋은 대로,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요, 우리에게 이제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왕을 주셨지만 그 왕들 어땠습니까? 사울, 다윗 때 가장 융성한 그런 시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를 지나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해요. 솔로몬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리고는 그 왕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열하자면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사건들,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의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내려왔고 그 역사의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역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인간의 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살펴보면 지금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성경에 어떤 인물이 이미 행동하고 살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 이것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다면 사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겁니다.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와 상반되게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장 큰 계획의 첫 시작이 언제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15절 말씀을,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해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 그때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도 해요. 타락한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을 세우시고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과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세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짐과 동시에 그 저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놀라우신 계획, 또 놀라우신 실행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냥 이전과 같이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그때와 같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헤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말씀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꾸준히 읽으세요. 말씀을 꾸준히 읽으라고 하는 것은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정해진 분량이냐? 사람들마다 사실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루에 막 10장씩, 20장씩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정해놓고 그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매일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정해서 표로 나눠 드렸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넉 장, 좀 적으면은 하루에 한 장. 한 장짜리 없던데요? 있습니다.
시편 119편. 이거 한 장짜리예요. 이렇게 드려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은요, 이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저희가 이제 설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다가 또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다가 또 다른 부분 전하다가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제 헷갈려요. 이게 앞이었는지 이게 뒤였는지 이게 헷갈립니다. 도대체 누가 먼저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쭉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읽지 않으면 이게 필요한 말씀만 딱 따가지고 왜곡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게 이단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오늘 실천하며 살아가리 이러면서 성경을 딱 폈더니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열었답니다. 딱 열었더니 속히 행하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성경을 한번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요 반복해서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 읽독했다고 해서 말씀 읽기를 중단하면 또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한 게요.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내일 읽잖아요.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똑같은 본문을 매일매일 읽어도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저희가 이전에 읽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던 어떤 부분이 어느 날 확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말씀의 폭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가 뭐냐면 한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주초에는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뽑아내야 될 그 비밀스러운 그 내용이 뭘까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걸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되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딱 되면 제가 목요일에 이제 설교문을 작성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본문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반복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매일 오전에 오전 기도회를 해요. 오전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매일 읽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걸 4년째 하고 있죠? 네, 저희가 4년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있어요. 기도에 오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난 해에는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올해는 이 내용이 확 다가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올해는 전혀 새로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터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점심 식사 후에 모여서 창세기 10장씩을 읽죠.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10장 읽었습니다.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오늘도 10장 읽을 겁니다. 30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감동이 없었던 그 감동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읽고 반복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땅속에 묻힌 보물을 캐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 글을 보내드립니다. 불과 한 10줄밖에 안 돼요. A4지로 제가 이렇게 쓰다 보면 한 10줄 남짓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거 10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1시간을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 단어를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더 좋은 것, 진짜 좋은 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삶에서 적용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내가 오늘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작정을 하셨다면 그날 하루는 실제적으로 그거를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지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산고백교회들 성도들 정말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매일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읽으시고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